기록된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속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구속 단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한 거기서 자기 자신은 거기와 관계없다고 변명도 해보지만 정확하게는 구속받으면 가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법정에 서서 거기에 합당한 바로 기간 동안 내가 내 몸을 구속 상태에 맡기는 거지요. 이게 세상적인 구속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 본문에 기록된 구속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인간 세상의 구속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그리고 죄악 중에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구속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구속은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동시켜 그 이동 중에 있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시키는 아름다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거기서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모습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구속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과정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또한 인도한 후에도 그들이 가는 과정 중에 홍해를 만나게 하셨고 이 홍해 과정에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된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나가며 그 넘치는 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들 앞에 물이 멈춰서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는데 지도자가 바뀌었고 여리고를 지나는 과정 중에 하루 6번씩 하루 6일째 동안 하루 한 바퀴를 돌게 하셔요. 여리고라는 성을 날마다 6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도는데 이 과정을 가르쳐 말씀하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날마다 6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뒷날도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셋째 날도 여전하고 넷째 날도 여전하고 다섯째 날도 여전하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드디어 7째 날이 왔습니다. 7째 날인데 여기 또한 7바퀴를 돌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7째 날 7바퀴 중에 6바퀴는 여러분 인내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6바퀴를 돌았을 거예요. 순종의 사람들이 6바퀴를 6째 날까지 돌았고 또한 그들이 지친 몸을 가지고 다시 또 돌아야 되는 7째 날 6바퀴를 돌 때는 온전히 인내함으로 뭔가 되겠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겠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6바퀴를 또 도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잖아요. 이 바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 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여리고가 우르르 무너지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체험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본문은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노예처럼 부림을 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빼어내신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늘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내가 누구에게 구속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속의 상황이 천지차별로 다뤄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 세상에 죄를 짓고 구속당하면 면회자 외에는
자기 스스로 밖에 나와서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자기스럽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구속된 자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된 자들은 이보다 더운 초소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에서 거룩하다 찬양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귀한 보좌 앞에서 영원한 처소 가운데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이 구속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으로 출발할 때 비행기가 좀 연착됐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도착하니까 새벽 5시가 넘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죄송해요. 그건 돌아올 때고 도착했을 때 12시가 넘었죠. 우리가 처소에 베비하우스까지 이동을 하고 그 잠자리를 취하기 전에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자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져서 이제 드디어 은혜 언덕교회라고 하는 성전이 새로 지어진 교회 가운데 처음 여러분들이 가서 보신 분도 있고 지난 7월 달에 가서 보신 분은 두 번째 가서 보셨을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바로 선교지 교회 가운데는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도착하셔서 이제 그들이 맞이함과 함께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그날은 4집의 신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아이 6명이 있었고 아이 6명이 있었고 하나는 뱃속에 있었습니다. 7명이 그 뱃속에 8명째요. 제가 완벽하게 7명째를 기도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참 다복한 가정을 신방을 했지요. 그리고 신방하고 나서 쌀 준비한 2kg씩을 그 가정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물질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뭐 두 번째도 새를 들어 사는 어르신인데 그 주인도 함께 와서 기도를 받고 얼마나 닮았는지 어머니, 딸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참으로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환경들 여러분이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내권에 있었던 교회 예수 반석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가정은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는 가정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을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환경의 모습들을 보며 참으로 우리의 선교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세 번째 집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생. 그렇죠. 아나 선교사에게 남동생 둘이 있는데 하나 남동생은 지붕에서 지붕을 뜯고 있었고 이제 막내 남동생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도 렌트해서 사는 집인데 우리라면 월세를 사는 집이죠. 그래서 그들 부부가 신방을 받고 그들이 저희에게 안수하면서 자기의 고통적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말로 기도했지요. 그 눈에 눈물이 흘리면서 안수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에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말이 통하고 안 통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안수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또 이 가정에서 이제 마지막 어린 자녀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명절이라고 세뱃돈 $1씩을 줬어요. 다 나눠주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가까운 데로 이동하면서 이제 정말 어려운 바로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하나를 신방을 했어요. 가게라고 해 전부 다 사봐야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0,000어치도 안 될 거예요. 전체 다 통틀어도. 그런 가게인데 거기 뒤쪽에 잠자리가 있어서 거기까지 이제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난한 가정이 있잖아요. 어르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찡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집을 신방을 하고 쌀을 나누고 그리고 패소를 나누면서 우리가 신방을 잘 마무리하고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과일을 준비하고 등등 일들을 마치고 이제 저녁이 집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미리서 보내준 쌀을 준비하라고 하고 어린이 예배 가운데 어린이 선물을 준비하라고 보내준 걸로 잘 준비해 놨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치고 이것을 우리 대원들이 입구에 서서 다 아름답게 나누었습니다. 선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 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입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기적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는 그것들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이제 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줄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를 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좋아지고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셨다. 우리도 인자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두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이란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하는데 가두다는 뜻을 있고요. 또한 헬라어로 구속은 디투루시스라고 해서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다 그랬습니다. 자,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보는 그냥 거저 주어진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구속하신 거지요. 그리고 아고라조라고 해서 시장에서 사다, 손을 넣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살 때 뭘 주셔야 되죠? 물건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구속된 상태를 보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헬라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둘로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둘로오는 예속시키다, 종을 삼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구속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편에 서서 나는 주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물질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내게 돈이 있을 때는 내게 돈을 내가 관리해야 되지만 그 돈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영원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으로 그것을 바꾸셔서 함께 하실 줄 꼭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예속시키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성경 기록된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기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많은 과정 중에 나를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반드시 나를 모든 짐 밑에서 빼내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짐 밑에서 빼내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죠. 지금 이 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필리핀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자주 1년에 한 거의 뭐 2번씩 이렇게 다니지만 제가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목사님, 우리도 교회 가면 저렇게 찬양해요. 청년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고 탬버린을 치고 뭐 등등 이렇게 자유스럽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았잖아요. 근데 각각의 예배마다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한국에서 드려진 예배는요, 말씀 중심이에요. 근데 그곳의 예배는요, 찬양은 뜨겁게 하고 다 하지만요, 말씀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뭔가 있으면 훅 모였다가 훅 사라져버려요. 왜?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인이든 개신교 기독교인이든요, 그냥 분명한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라 하면 다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구속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저희도 이렇게 주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주보는요, 개교회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교단에 내려지는 바로 지침서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질서 있게 예배를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또 이 축도와 이런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자유스럽게 보이고 뜨거워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단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고요. 그들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다가 아나 선교사가 제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제게 물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신천지 이만희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선교사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받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계 가운데 나가서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분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지들이에요. 저 캄보디아에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박다수 선교사님도 그래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교회 주변에 몇 집이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쩔 때는 무서워 못 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한 번씩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한 번씩 오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이 말씀의 중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같이 말씀 따라 삶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보신 대로 찬양에는 그들보다 조금 더 뜨겁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시키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견고히 세워져서 한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고 구속이지요. 내 하나님의 사람이로 나를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애굽에서 무거운 짐에 인도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말씀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구속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이같이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영원히 내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세상의 헛된 행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을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날마다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지옥이 더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감 받은 것은 영원한 처소 가운데 들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살아가고 또 성장하고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속에 기속되어져서 세상의 모습으로 바뀌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동행하며 믿지 않는 들과 같이 친구하며 믿지 않는 들과 같이 세상길로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만약 주님의 시간 오신다면 그들은 세상의 친구와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지옥으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 가는데 천국 문이 활짝 열려졌는데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지옥을 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자녀의 손을 잡고 거기서 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데,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눈으로 깜빡하는 것보다 수없이 많은,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단시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시점에는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때쯤 되면 엄마와 같이 갈 수 있다?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들어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랬어요. 이 풍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째째하지 않은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풍성할 때 잘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베풀 때는 한없이 베풀어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는요, 여러분 싫어지면 그대로 싫어지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풍성함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풍성하실 때, 하나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내가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고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짤이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내가 예수님이 얼마인가를 그 가치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가로 내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짤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얼마예요? 그러면 이것이 2,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구속하시는 과정 중에 주님이 내게 대하여 이 대가를 치러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에 가장 귀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더 주세요. 네, 같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값을 치르고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전 7장 23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만약 나를 돈 주고 애굽으로 팔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애굽의 종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내시면서 이제는 주님을 대가로 치르시고 나를 구속하셨다. 그럼 이제는 애굽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문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구속감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임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더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두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가두어지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더 주세요. 같이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내게 유익된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5장 9절 더 주세요. 이사야 35장 9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이렇게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을 내 입을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로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을 여러분이 부르시면서 그런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 내로는요 나의 마음을 울컥하게도 할 수 있고 나의 과거를 돌이킬 수도 있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심정을 울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된 찬양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양목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